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 수요일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물론 여러 가지를 그들이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직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고 보내신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합하게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축복이라는 것이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악한 영이 세상의 권력이나 제도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쓰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자꾸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자꾸 공격하고 푸시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압력을 주면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다, 손해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는 공격과 그 모든 것들 종이 오라이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돌파하고 말씀으로 브레이크트루하면 지금 잠깐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통과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threatening, 그 위험만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근심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두려웁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요소들이 이렇게 내 안에서 빼앗아져가고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향한 그 올곧은 마음, 또 피 올라가는, 올곧게 올라가는 그 나무의 모습처럼 하나님에게 올곧게 나아가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올곧은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정중앙에 하나님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내 삶을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 그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어려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물어볼 때 그때 그 소망,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내 마음에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것을 내 생각 가운데 늘 정리하다 보면 누가 물어볼 때 바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것은, 온유라는 것은 내 어떤 마음과 통제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것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조심조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영향력 있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인정되고 나갈 때 진리는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칠 때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을 선택해서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부당하게 그것을 당하고 또 핍박이 되고 손해가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뜻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지킴으로 받는 손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하십시오. 많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갈등과 그다음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빨리 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내게 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마지막 절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잘 이해되는 부분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해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만 붙잡아도 될 것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얘기 뭐냐면 고난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집중하고 모델로 삼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는 당연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주님을 선택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의함을 당하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니는 주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불의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의 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육체는 영으로 살리심 받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래서 누군지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소개됐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때처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노아의 시대 8명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20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 때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몇 번 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눈물 뿌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중보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때 결국은 해바라기 씨앗이 다 차서 해바라기의 멋진 선플라워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소수만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믿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의 의사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 편에 승천하셔서 높아짐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21절에 얘기한 것은 물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는 구원의 표고 결국 세례를 했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가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세례가 죄가 씻어지는 의미뿐 아니라 플러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부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삶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브레이크드로 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삶 현장에서 그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